신약 성경의 핵심 사건들, 예수님 사건은 공생의 3년을 중심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유년기라든지 부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아무리 잡아도 한 50년 정도,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면 이제 웬만한 사건들을 우리가 다 일어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은 대체로 시대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변하지 않고 로마의 이제 식민지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인격적인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000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나온 책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고 언어도 바뀝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구조와 환경이 크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리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체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사장, 사제, 이스라엘의 제1성전 아니면 예언자, 토라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은 이것은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어느 중간에 나온 겁니다. 즉 창세기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의 시대는 출애굽 사건도 없었고 어떤 국가도 없었고 사제도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특징이 어떤 지역에 정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한 성읍이나 국가를 안정되게 다스린 적이 없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사는데 이게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대체로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창세기 이야기는 한 가정이 이제 하느님의 선택을 받고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자손이 좀 귀하고요. 아이를 잘 낳지 못하고 또 낳는다 하더라도 형제들끼리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 창세기 이야기의 특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정 사이의 형제입니다. 이 형제들의 우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카인과 아벨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형이 아우를 죽였는데 그 이후에는 자꾸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스토리로 보면 창세기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막내 선호 사상이라고 하죠. 형과 아우 중에서 이 아우 쪽으로 갑니다. 계속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제 장자가 이렇게 상속하는 그런 나라인데 하여튼 구약 성경의 특징입니다. 다윗도 막내였고 그래서 뭔가 작은 어떤 형제가 있으면 작은 형태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탈출 이야기가 되면은 지금도 우리가 유효한 이제 신학적 구도가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느님이 계시고 온 세상의 주제자, 그리고 우리 이제 백성, 교회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느님을 이어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믿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구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이 중재권,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이 중재자에 누가 다른 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 사이비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다 이단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느님을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과 백성과 중재자의 구도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책이 탈출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맨 앞에 가게 되면은 그때 이집트로 들어간 백성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백성이라기보다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 12지파의 아들들이 어느 정도 수로 불어나서 백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탈출기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창세기의 하느님은 가정의 하느님이시니까 가족 구성원이 어려울 때 되면 나오십니다. 개인적으로. 하갈한테도 나오시고 아브라함한테도 직접 나오시고. 그런데 이제 탈출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개인적으로 나오는 건 조금 자제가 되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느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주고 그래서 모세한테 거역을 하면은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아론이라든지 미리암 같은 경우도 하느님의 벌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중재자를 통해서 하느님한테 가는 신학이 탈출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게 언제 구약 성경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되었고 어느 시점에 발전이 되었고 하는 이게 전승사적 발전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시대로 들어갑니다. 아직 제도나 이런 건 잘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백성의 대표를 뽑고 하는 건 나오지만은 어떤 전반적인 체제 같은 거는 아직 좀 미흡하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이때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사사기죠. 이때가 이제 지파 연합이라고 봅니다. 아직 왕은 없고 지파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정착을 해서 살고는 있는데 정착한 성읍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섞여서 이제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닥치면은 이스라엘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외적과 대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 판관 사사를 알게 됩니다. 이때 이웃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라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존재는 같은 성읍에 정착하면서 바로 옆에서 오래 사는 사람 같이 일상을 공유하고 그래서 이웃 사촌이 뭐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이때부터 네 성읍에 사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돌봐주고 사랑해라 하는 얘기가 이때 처음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다윗 시대에 드디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건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면서 이때 처음으로 이 백성이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한 번도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는 백성이거든요. 이제 히브리 말로 왕, 임금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멜레크인데 이 멜레크라는 단어는 모세 오경에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로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왜? 없으니까요. 나라를 세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사무엘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왕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논쟁을 하면서 왕을 드디어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는 백성인데 이제 수도 예루살렘도 얻게 되고 나라도 세우게 되니까 나라의 체제가 무엇이냐.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왕도 있어야 되고 신하들도 있어야 되고 궁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외부의 것을 많이 참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들의 기원을 추적해 보면은 그 이전에 아카더라든지 우가리더라든지 이런 데 있는 많은 단어들이 성경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국을 계기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재자의 계보가 바뀝니다. 원래는 모세였다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였다가 그다음에 12 판관으로 갔다가 드디어 이제 왕이 백성과 하느님을 이어주는 그래서 이제 다윗 왕과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조금 지나게 돼서 이스라엘이 나라도 부패하게 되고 예언자들은 사회적인 부패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하느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바알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느님만 섬겨야 된다. 우리 하느님 고대 근동의 이웃 나라의 다른 신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하는 신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예언자들의 신학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학적 발전에 매우 큰 도약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언자들의 이제 활동이 현실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제 포로기가 시작되는 것이죠.